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그곳에서 만나리라 그랬는데, 제 설교록에는 가로 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이렇게 부제목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저는 아주 연로하신 분의 두 분의 장례식을 인도도 하고 또 조사를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 은혜스러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 잘 아시는 임병남 모매님이셨죠. 한 2, 3년 동안에는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계셨는데, 한편으로는 섭섭하지만은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 한편으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기니까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건강하게 주님 섬기면서 오래 사시는 거야 오래 살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봤었을 때는 참 말씀도 잘 못하시고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계속 침대에만 누워 계신 것을 봤었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 편하게 쉬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 혼자만 하나님께, 모매님도 목사님 저 빨리 하늘나라에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시기도 하고, 그러던 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셔서 돌아가셔서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김대현 목사님도 이제 췌장암에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서 수술을 안 하고 견디시다가 연세가 높으시니까 계속 병원 생활을 한 몇 달 하시다가 그렇게 소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묵상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많은 우리가 부활의 승리의 장이어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자주 듣는데, 45절에서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은 잘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서부터 5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라.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한번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들의 관계되는 분, 연로하셔서 전도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도 조급하고 걱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공개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도 중에서도 이것보다 큰 효도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더욱 영적인 영원한 복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애를 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거는 우리 아니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거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아들로서 며느리로서 또 이웃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만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분이 모르고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이것보다도 안타까운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죽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장례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의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고 보게 되면 통곡 소리가 그냥 끝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옛날에 우리나라 유교적 관습에 곡을 많이 해야 좋은 데 간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울어야 돼요. 그래서 울 사람이 없는 사람은 곡군을 불러가지고 대신 울게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그것도 박자를 맞춰서 톤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시간 맞춰서 그렇게 곡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장례식에 보면 그 상주들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애끓는 몸부림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관을 붙잡고 안 놓는 분이 있는데 그걸 안 놓는다고 뭐 그 땅에 안 묻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괜히 시간만 지체야 될 뿐이지. 또 어떤 분은 땅에 뒹구는 분들도 있더라고. 주로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의 장례식에 가면 늘 찬송하고 뭐 그래도 육신이 잠깐 떠나니까 해안이 있어가지고 뭐 울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뭐 누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이별할 때 미국을 갈 때라든지 어디 멀리 떠날 때도 작별에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지 그렇게 막 애끓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울음이었고 오히려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고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노래하는 그와 같은 장례식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부모들 또 내 이웃들 내 자신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내 장례식은 이렇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생전 안 죽을 처럼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찍 죽고 늦게 죽는 차이뿐이 없는 것이지. 그래도 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냥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뭐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아침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의사의 그 방에 Maybe today라고 하는 글자가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저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오늘이라는 뜻인데 그게 왜 써놨습니까? 하고 그 환자가 한번 하루는 그 의사한테 물으니까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Maybe today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선생도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믿음의 생활을 우리 경상도 말로 삐리하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올 때 할렐루야 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Maybe today라 이렇게 붙여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장례식 자체도 차이가 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임병남 모매님은
평소에도 제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혹시나 말씀은 안 하지만은 평소에 주님이 오실 때, 이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내가 또 죽게 되면 내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 그것이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미국 갈 때 그런 걱정을 하시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갈 때 우리 전도사님한테 다 이렇게 하라고 다 이야기를 해놓고 가고, 내가 없더라도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부분은 우리 친구 목사한테 잘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이 전도사님이 아직 어려서 잘 못할, 지금이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안 해. 그리고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까지 혹시 내가 없을 때 우리 교회 모매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자네가 우리 전도사님 도와가지고 좀 잘 장례식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제가 미국 선교 여행을 떠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가 어디 갔었을 때 돌아가시지 않은 것이, 저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없을 때 이런 초상이 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하는 게 항상 이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 어디든지 올 수 있지만은 또 외국에 나가 있으면 이 절차가 좀 복잡하고 온다 하더라도 비행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저 돌아갈 때 한 달 정도는 앓다가 죽는 게 좋답니다. 오늘 여기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반응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자녀들이 외국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미국에서 오려고 하면 비행기표하고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달 정도는 앓다가 죽어도 괜찮다. 그 오는 과정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는가, 이것을 잘 준비하는 것은 이건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병남 모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장례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개 제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장례식을 잘 그렇게 치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내가 죽거들랑 이렇게 장례식을 하도록 해라 하고 이런 걸 잘 준비를 해놔야 돼요. 괜히 그 장례식장에, 어떤 장례식장에 가보면 형제들 간에 모여가지고 불교식으로 하니 기독교식으로 하니 거기서 울공불공하고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뭐 또 기다리면 연락도 안 하고 참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나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추석을 기해서 영정사진을 찍어 놓을 계획입니다. 뭐 사진이 많은데 그 사진이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하나 찍어 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장례식은 얘들아 내가 죽거들랑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부르고 찬송가는 몇 장을 부르고, 난 찬송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찬송가 몇 장을 정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그 써놓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물려줄 재산도 없습니다만은 재산도 클리어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아들, 딸 분별 없이 똑같이 준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4분의 1 아들이 자녀가 3명 있으면은 4분의 1로 나누어서 4분의 1은 교회에다가 다 드리고 4분의 3은 아들에게 줘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끝까지 집에 지키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녀들이 다 나가서 열심히 잘 살고 이러기 때문에 부모님의 집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교회에다가 도네이션 하더라고. 우리 바슬로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그거를 구입을 해서 교회 시설도 확장을 하고 세계 선교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놓고 가면 자녀들이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차이 중에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차이는 이런 장례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장례식에 참 슬픔과 애곡이 애끓는 울음이 있는 그와 같은 불신자의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 또 믿는 자의, 오랜 믿는 자의 모든 식구들이 믿는 그런 가정에 또 교회의 성도들이 늘 모여서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참 이런 것을 볼 때 장례식 자체도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주보에 썼습니다마는 건강한 외아들이, 착하고 공부도 잘하던 아들이 군에 가기 위해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착하고 말 잘하는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일부러 착하지 않고 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먼저 보낸 어미가 되었다. 처음에 무슨 내가 잘못을 해서 이런 것이 나에게 임하는가,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그리고 원망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대요. 왜 나에게 이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원망했다. 그분이 변명하기를 하나님이니까 원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원망이라도 다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그러고도 미치지 않았던 것은 곧 뒤따라가게 될 테고 가면 만날 걸 하는 그런 희망 때문에 감사하고 자전적 소설을 썼다 하는 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생각을 해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명남모미님께서도 돌아가셨지만은 이 땅에 육신으로 그렇게 힘들고 계셨고, 우리 김대원 목사님도 참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에 그래 누워 있다는 것은. 그러나 육신의 그 굴레에서부터 해방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편히 쉰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가족들 위로가 되는 것은,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죽음으로 육신에 우리의 작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번제의 결과로 그 우리아로부터 얻은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죽었을 때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그 아들은 살아나질 못하고 죽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금식을 그치고 목욕을 하고 수염을 깎고 정신을 차리고 업무에 돌아왔었을 때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그 오히려 죽었는데 어떻게 왕께서는 이렇게 기운을 차리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는 올 수 없지만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편에 계신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주위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목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왜 기도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설득한다 하더라도 설득될 뿐이지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의 이야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거 하다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특권이고 유익이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뜻은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땅에서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의 조상이 돼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죄인이 되게 하신 원흉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아니 도대체 선악과가 얼마나 비싸길래 저렇게 하나님께서 난리를 지기냐 이랬다는 겁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비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범주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으로 아니 하와가 그 선악과가 얼마나 비싸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그렇게 하셨는가?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첫사람 아담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있는 죄성을 이어받아서 실제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무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아까 질문을 하고 답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얘기를 하니까 흑암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중에 하나만 무덤이 터지고 사람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하면 유대적 관념을 보게 되면 초실 첫 열매를 상징하는 거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맛배기 첫 부활이 그와 같은 사건으로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성품을 이어받아서
실제적으로 살면서 어린아이들이 순진해도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노는데 보면 그것들도 못된 구석이 많습니다. 호비고 뺏고 밀치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담으로 이어보던 죄성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아담 핑계 대지 마세요. 아담으로부터 난 죄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나는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땅속에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아담에게 속했느냐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이런 큰 차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담에게 속한 그런 자연인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까? 죽어서 알아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내가 누구의 자녀며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그 순간 내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을 이 땅에서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5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봐야 안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달동네에 살았는데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무당한테 찾아가니까 뭐 이걸 하라 부적을 써주는데 하라는 대로 다 해서 몸이 아프니까 뭐 굿도 하고 그래도 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좀 한 20-30년 전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부산도요, 영도다리 밑에 전부 다 점쟁이들이 많았습니다. 영도다리 밑에 왜 점쟁이가 많았느냐면 6.25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부산으로 몰려서 점쟁이한테 가서 우리 가족 언제 찾을 수 있느냐고 점쟁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굿세어라 금손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도다리 다리 밑에서. 그거 점쟁이들이 쭉 자리 잡고 있어서 엄마를 잃은 사람, 아버지를 잃은 사람, 형제를 잃은 사람 거기 가서 답답하니까 점쟁이한테 물었어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언제쯤 만나느냐. 그러니까 점쟁이 뭐 돈벌이 그땐 괜찮았지. 자기도 뭐 피난 시절에 뼈 닦기 할 일도 없고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쪽지 하나 써주면 그걸 가지고 그래서 부산 영도다리 밑에 점쟁이가 그렇게 많았대요. 지금은 뭐 폐업하고 별로 없습니다만 요즘엔 대학교 앞에 점쟁이들이 많대요. 대학생들에게 또 점을 친다네. 멍청하기를. 그래서 이 달동네에 살았는데 무당한테 찾아가서 맨날 그렇게 하니까 병이 안 낫는 거야. 어느 날 하루는 이 무당이 저 언덕에 있는 교회를 가보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모시는 신은 안 되니까 더 큰 신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교회를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거기를 찾아갔어. 터들 찾아가니까 아주 젊은 전도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한테 가가지고 저 밑에 무당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 더 큰 신한테 가서 한번 해보라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전도사가 눈이 뚱그려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야. 이거 지금 무당이 보냈는데 이거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 무당이 믿는 귀신을 믿는 사람만도 못하고 감당하려니 이건 답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분이 얘라 모르겠다 그럼 한번 해보십시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전도사가 밤낮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병을 못 고치면 하나님이 저 밑에 있는 무당신하고 같은 급수로 하나님이 좌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든 안 들어줬든지 모르는데 어떤 그 부인이 병이 나서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하루는 이 부인이 전도사님 찾아서 전도사님 우리 저 밑에 무당한테 인사하러 갑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걸로 교회로 가라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나왔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전도사님 아직 어린 전도사님이 또 당사자가 와서 같이 가달라는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아이고 참 이렇게 해서 병을 잘 고쳐서 교회에 보내주고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니까 뭘 그 무당하는 말이 뭘 그걸 가지고 고맙다고 합니까? 같은 업종끼리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하고 같은 업종입니까? 어떤 보면 같은 업종 같지만 질이 틀립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막 구슬하고 막 사람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지옥을 끌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를 잘되게 하셨다가 나중에는 하늘나라로 데려갑니다. 그건 어떻게 같이 그 사람하고 같은 업종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길 당연히 여기서 아멘 했으면 여러분 발견될 뻔했습니다. 점쟁이하고 귀신을 숭상하는 점쟁이하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관하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살다가 주님 오시라 그러면 할렐루야고 하나님 나라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해서 늘 기쁘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참된 길이 아닌가, 참 기뻐할 일이 아닌가 찬송하시면서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한 분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늦은 비를 이른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늦은 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구원해 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라도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내가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